2015년 4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아기 30을 찾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읍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이 나오죠.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을 먼저 보시면 사사기 3장은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이루신 그 땅의 11절에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말씀하시고, 또 30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하여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리고 31절에 에훗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말씀하셨고, 4장 1절은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을 보시면 사사기 4장부터 5장을 통하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그 땅에 태평을 주시고,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후에 누가 일어납니까? 기드온의 아들인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일어난 것이 8장 9장입니다. 그리고요 10장에서 10장 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볼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아비멜렉과 같은 자, 곧 가시나무 왕과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역사를 볼 줄 알아야 사사 돌라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 곧 그 땅의 태평을 아비멜렉이 불로 멸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비멜렉,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의 결실이었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의 결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족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에 결실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드온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곧 기드온과 같이 나팔과 항아리에 든 횃불을 가지지 못하는 자, 곧 보리떡 한 덩어리를 가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매봇으로 말미암아 음란하게 되고 올무에 걸리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매봇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에 미래 결실도 풍성하게 하셨죠.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자기를 의롭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의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떤 자입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곧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큰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역사하여서 그들로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곧 사망의 진토를 만드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게 천국의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씨와 가라지 밭의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 자들, 곧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끄는 자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자가 그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시는데 이제 그들의 앞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덧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역사와 불법을 행하는 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역사는 곧 쭉정이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넣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언약 백성인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나요? 그 가시나무와 같은 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넘어지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돼서 결국은 불사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그 아비멜렉과 같은 거짓된 자들을 통하여 거짓을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사람이 있지요. 세겜 사람들과 같이 그 아비멜렉 거짓 역사로 말미암아 불심판에 죄가 되는 소돔 땅과 같이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는 역사가 있지요.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고 또한 이제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역사 아비멜렉과 같은 거짓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경계로 받는 자들, 곧 아비멜렉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보는 거죠. 내가 미래 결실을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거짓 역사로 말미암아 곧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신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부정과 불법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신임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지렁이와 같은 폴라를 세우셔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렁이이지만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자지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미래 결실이라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이사갈 사람 톨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요, 미래 결실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의 역사를 구별하여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미래 결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환란을 통하여 아비멜렉의 환란을 통하여 그들 속에 있는 부정과 불법을 끊어주심으로 이제 그 환란을 통하여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곡식단이라고 할 때는 미래 곡식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자들의 역사를 통하여 발등상으로 밟은 자들은 일만 아니라 이제 보리의 결실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기드온을 통한 연단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시는 연단이고, 보리의 결실은요, 썩는 거, 더러운 거, 쇠해지는 것을 태워주시는 연단이죠. 근데 문제는 세겜 사람들과 같이 될 때는요, 그 불에 자기가 살라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톨라와 같은 자를 만나게 되면요, 자기 속에 역사하는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해지는 것을
태워주시는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연단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멸망죄로 태우는 게 아니고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겜과 밀로 족속과 같이 텐 자들은 그 가시나무로 말미암아 멸망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미래 결실, 그 경계로 받는 자들은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거짓이 무엇인지, 아직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불의를 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연단을 통하여 불의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인 그를 통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그 돌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요단 서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고 이사갈 사람 돌라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지요. 그런데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요셉의 두 꿈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이지요. 근데 곡식이 다 똑같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는 두 가지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결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큰 자입니다.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도 큰 자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서 끊어진 자들도 미래 결실을 한 자도 큰 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요 미래 결실을 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으셔서 이제 곡식단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돌라는 지렁이니까 돌라만 지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보는 것이죠. 내가 지렁이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3절에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근데 길르앗 사람이면 요단 서편 사람입니까? 요단 동편 사람입니까? 길르앗 사람이니까 길르앗은 요단 서편에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습니까? 요단 동편이지요.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길르앗 사람 야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요단 동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잘 보면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사사기 3장 31절과 4장 1절을 보시면 31절과 4장 1절을 보시면 에우세 후에 31절 에우세 후에 삼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블레셋에서 구원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4장 1절은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그래서 에웃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후에 자라간 자들은 삼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블레셋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에웃이 죽은 후에 다시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또 이루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사사기 3장 31절과 4장 1절과 굉장히 유사하지요.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는요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10장 3절은 아비멜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돌라가 죽은 후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라는 잘 봐야 되는데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면서도 에브라임 산지에 거한 자입니다. 그래서 돌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가시나무와 같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루시는
사망의 진토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돌라와 같이 야일도 뭐가 없습니까? 대적이 없어요. 대적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왜 지으셨습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니까,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노력을 당하는지,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야일에서도 대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톨라와 야일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톨라는 요단 서편이고 야일은 요단 동편입니다. 근데 이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니까 누구와 같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까? 기드온과 같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일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드온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이룬 일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 다음에 아비멜렉이 나오고, 그 아비멜렉 후에 톨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요단 서편에서의 구원이고, 그러면 여기서는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있지요. 근데 기드온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드온은 요단 서편에서만 사사 노릇합니까? 요단 동편 땅까지 가서 이루시는 구원이 있습니까? 요단 동편 땅까지 가서 이루는 구원이 나누어져 있죠. 기드온을 통해서는. 그러면 기드온을, 분명히 요단 동편도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단 서편에서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 가시나무와 같은 자의 역사가 있을 때 요단 동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기드온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기드온 사사기 8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사사기 8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드온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을 건넜죠. 동에서 서로 건넜습니까? 서에서 동으로 건너고 있습니까? 서에서 동으로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까지, 6장부터 8장 3절까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래 결실을 하는 그 기드온을 세우셔서 보리떡 한 덩어리, 칼로, 기드온의 칼을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 서편에 있는 미디안의 역사를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과 미디안 두 방백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동편을 왜 옵니까?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쫓으면서 누가 나오니까? 숫곱 방백과 분이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두 왕을 쫓는 기드온이 요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요단 서편에서 그 미디안 역사, 미디안 족속들 몰아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구처럼? 모압 왕 때 있던 에훗처럼. 그렇죠? 모압 때 모압 왕이 에글론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에훗을 세우니까 에훗이 그 모압 사람들을, 요단을 지켜서 모압 사람들을 다 죽였죠. 요단 서편에 있는 모압 사람들만 죽였지, 쫓아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사람들까지 죽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분명히 요단 서편에 세우신 사사인데, 그래 요단 서편의 역사는 그 미디안 사람들만 쫓아내면 될 것 같은데, 요단 동편까지 가서 미디안 두 왕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두 왕을 죽이는데, 이제 죽이는 그 과정, 쫓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어디가 나옵니까? 숫곱 방백들과 분이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숫곱 사람과 숫곱 방백들과 분이엘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드온의 싸움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고 자기들도 기드온의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인데, 요단 동편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싸움에 관심이 없어요.
미디안이 이기든지 미디안 왕이 이기든지 기드온 네가 이기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요단 동편에 거합니다. 어떤 자들을 말씀합니까? 요단 동편에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미래 결실,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자들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요단 동편이 처음부터 요단 서편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조상들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실 때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 그 싸움에 너희가 먼저 나갈 때에 이 요단 동편의 땅도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동편에 가는 자들이 그 요단 서편의 싸움을 끝내고 동편으로 가면서 세우는 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시라는 단이었죠. 그래서 에시라는 단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분위가 없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요단 동편에 있지만 자기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품깃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 한참 뒤가 되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데 뭐가 없는 자들입니까? 여호와께 분위가 없는 자들이죠. 분명히 사사는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죠.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숫곳과 이 분이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거 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8장 15절 17절을 보시면 15절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아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에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망대에 있는 사람들은 기드온을 뭐하는 자들입니까? 기롱하는 자였죠. 기롱하는 자. 기롱하는 자. 기롱도 요단 서편의 기롱과 요단 동편의 기롱이 다른 것이죠. 기롱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두 왕을 칼로 치고 숫곳 방법을 잡고서 그를 뭘로 죽입니까? 뭘로 징벌합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죠. 죽이지요. 근데 문제는 요단 서편에 가시로 말미암아 죽이는 역사는 누가 합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것이고 요단 동편에서도 가시와 찔레의 역사가 있는 것도 보여주시죠. 무슨 소리냐면 가시나무는 거짓 선지자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요단 서편에만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도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도 있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숫곳 사람들처럼 들가시아 찔레로 징벌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데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구별하지 못하여 그와 함께 악한 일에 참여한 자들 가라지가 되면은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돼서 결국은 불사름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인한 요단 서편의 역사가 뭡니까? 가시나무,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세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원래는 미래 결실을 하는 땅이죠.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땅이 아비멜렉, 가시와 같은 그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짠 땅, 그 소금 땅,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 서편에 그 아비멜렉이 역사할 때 그렇다면 요단 동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기드온을 통해서 요단 서편에서는 미래 결실이 이루어졌고 요단 동편에서는요 찔레와 들가시, 숫꽃 방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늘에 쌓는 미래 결실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 찔레와 가시를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 서편에 가시나무가 역사하니까 요단 동편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기드온을 통하여 제거한 들가시와 찔레로 말미암아 망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지요. 요단 서편은 어떤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땅이고 요단 동편은요. 채소의 결실을 하는 땅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 채소의 결실이 미디안으로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채소의 결실이 이루어져야 하는 땅에 다시 가시와 찔레가 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하여 요단 동편에 이루신 그 구원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꽃과 분우엘이 나오지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이하에 야곱의 여정 중에 야곱이 하란에서 올라오는 여정, 하란에서 올라오는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으로 야곱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 그 씨가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과정이 야곱이 올라오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숫꽃과 분우엘은 야곱이 하란에서 올라올 때 숫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우엘을 거쳐서, 그래서 분우엘과 분이엘이 뜻이 같은 단어죠. 그래서 분이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숫꽃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지시는 구원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야 이 야일을 통한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인 야일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2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덕과 힘줄을 주시고 야곱을 이기게 하신 곳이죠. 근데 이기게 했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말합니까? 분이엘이라 하지요. 분이엘의 뜻이 뭡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와 대면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어떻게 보존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덕뼈 힘줄을 쳐야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덕뼈 힘줄을 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보존되지 못했으니까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리고 33장 18절,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리고 33장에 에서가 나오죠. 16절 이하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다. 숫곳이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곳이 숫곳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이 있지요. 그 숫곳에 분이엘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아야 숫곳에 가게 되고, 또한 숫곳에 가야 18절에 세겜 땅, 가나안 땅 세겜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과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단 동편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분이엘과 숫곳에 거하면서도 조상 야곱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곧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곧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환도뼈가 멀쩡해요. 또한요, 숫곳에 거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 자기의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모세 때 요단 동편의 땅을 구하는 두 지파 반이 내세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고 이 땅은 가축을 주기에 가축을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구하는 자들이죠. 장막이 없습니다. 장막이 없어요. 집을 짓잖아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땅에 쌓는 자들이 왜요? 육체를 따라놨어요. 육체를 따라놨으니까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땅에 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이엘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줘야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함께 해야 초막에 쌓는 숫곳의 이름이 초막입니다. 함께 해야 땅에 쌓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세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두 언약을 통하여 하늘에 쌓는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을 이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진례로 징벌했지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육적인 죽임을 보여주시지만 신령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나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육체에 속하여 세상에 쌓는 그들의 육체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미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을 끊어주는 자들. 근데 요단 동편은 아직도 뭐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거죠.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먹을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 왜요?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놨으니까. 그래서 그 육체를 끊어주는 거죠.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기드온의 요단 동편의 역사가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역사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들을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기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고, 요단 동편에서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육체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시고 이제 썩지 아니하는 결실을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기드온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있지요. 근데 요단 서편에 아비멜렉의 역사하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을 하던 자들이 그 거짓 역사로 말미암아 쭉정이가 되어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톨라를 통해서 구원하는 건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지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미래 결실을 노력하는 아비멜렉을 보여주시고 그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죠.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이제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톨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이 거짓된 역사를 분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보리의 역사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돌라와 야일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야일은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그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단 동편은 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밀과 보리의 결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빼앗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사를 세우실 때는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사사를 세웠으니까 뭔가 빼앗기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단 서편처럼 밀이나 보리의 결실은 없으니까 그건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럼 뭘 빼앗기는 것입니까? 채소지, 채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할 때 비유를 말할 때 있는 자는 무릇 받아 넉넉하게 된다 말씀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는 그 비유가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사기 4장 10장 4절을 보시면 그 야일이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22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는데, 야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또는요 그가 깨닫게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칭하더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이게 그대로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3장 14절,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저희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3절 14절 보시면 12절부터 보시죠. 그래서 신명기 2장 3장은 모세를 통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주시고 12절 이하에 그 땅을 이제 분배하시는데, 12절에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이거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준 것이고, 13절에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 온 바산으로는 내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일적에 르바인 사람의 땅이라 칭하더라. 14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여기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야일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하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고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뭐라 칭했습니까? 하본 야일이라 칭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4절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름도 똑같고, 길르앗 사람 이름도 똑같지 않습니까? 길르앗 사람 야일이 그 바산왕 옥의 영토를 다 차지하고 그 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근데 문제는 오늘까지 이르러야지요. 근데 사사기 때 미디안 두 왕이 역사하니까 요단 동편이 하본 야일이 땅이 됩니까? 미디안 두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미디안 두 왕의 다스림을 받지요. 그래서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하는 자가 누굽니까? 야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일이지요. 그 15절에 내가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일의 역사는 이 신명기 3장 14절 역사와 똑같아요. 사사기 10장 4절의 역사가. 이름도 똑같고 성읍을 취하고 바산왕 옥의 영토를 취하여서 그것을 하본 야일이라 한 이름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신명기 2장 26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두 왕이 있지 않습니까? 두 왕. 네?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두 왕. 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죠. 기드온 때에도 미디안 두 왕이죠. 세바와 살문나죠. 26절 이하에 내가 그대모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화평의 말로 이르기를 말씀하지요. 그대못은 동쪽 땅입니다. 헤스본은 성체나 요새를 말하고 시온은 왕, 용사, 전사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냈는데 27절에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내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28절에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라.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처럼 그리하라. 것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그러면 에서와 모압 족속은 이때 길을 열어준 거지요. 근데 이 에돔과 그러면 에서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도왔습니까? 돈을 받고 먹을 양식과 물을 주는 자입니까? 돈을 받고 주는 자예요. 돈을 받고. 근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어떻습니까? 3절에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게 하셨습니다. 누구하고 같습니까? 바로 왕하고 똑같잖아요. 바로 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의 역사하는 두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는요, 헤스본에 거하는 왕 시온을 통해서 역사하는 왕. 또 하나는 3장 1절에 보시면 그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3장 1절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에드레이에서 싸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바산이란 말은 매끄러운, 부드러운 뜻이고 옥이란 말은 긴 목을 가진 이란 뜻입니다.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여기 좀 힌트가 되는 말이 나오는데 11절에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라. 그래서 바산왕 옥은 어느 사람입니까? 어느 족속입니까? 르바임 족속이에요. 르바임. 그래서 르바임의 뜻이 뭐냐면 거인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그 가나안 10족속, 거기는 7족속이 아니라 10족속이죠. 10족속이 거하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 때 르바 족속이 나오는데 그게 르바임입니다. 근데 신명기 2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님이라 칭하였더라 말씀해서 아낙 자손과 르바임 족속이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쪽에 신명기 잘 아는 신명기 13장 33절에 네피림 우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다 대장부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라고 말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 육체가 되게 하는 네피림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육체가 되게 하는 역사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나누어진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육체입니까? 육체를 까만한 자로 세우는 것이고 요단 서편의 육체의 역사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되는 것이죠. 달라요. 그래서 요단 서편의 역사하는 육체는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더 나은 일을 자기가 행하는, 그렇죠? 자들로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성령을 따라간 자들에게 역사하는, 육체가 되게 하는 거짓된 자들, 곧 가시나무와 같은 거짓 선지자, 아비멜렉이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그런데 육체가 되게 하는 역사는 요단 서편에만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도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도 있지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은 돈을 받고 양식과 물을 파는 자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율법의 세상복, 묵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새 것을 먹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역사가 헤스본 왕 시온의 역사예요. 바산 왕 옥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군대 귀신 군대 귀신 걸린 두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요, 율법의 세상 묵은 포도주 먹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의 삶을 살게 하는 자이고, 또 하나 바산 왕 옥은 어떤 자입니까? 르바임과 같이 어떤 육체를 말하냐면, 그들은 이제 율법의 구원을 율법의 행위,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자들이지요. 요단 서편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더 나은 의를 위한 율법의 행위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자들이고, 요단 동편에서는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뭘 말하냐면, 한국교회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이죠. 그게 바사나 옥의 역사입니다.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게 얼마나 장대한지 그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깨트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 네피림들 누가 죽입니까? 다윗이 돼야 죽여요. 다윗이 돼야. 골리앗이 네피림이잖아요. 거인이잖아요. 르바임 족속이에요. 거인이에요. 그다음에 또 골리앗의 아우가 있잖아요. 그 거대한 족속들 누가 죽입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죽이는 거죠. 근데 요단 동편의 역사하는 그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은 누가 죽입니까? 모세를 통해.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데, 광야 과정 속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서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나 에돔 족속 같은 경우,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안 망해요. 안 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망하지요. 왜요? 강팍하게 돼서, 바로처럼 강팍하게 되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죠.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그 두 집과 반에게 주시는데 그냥 줍니까? 모세가 그냥 주나요?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주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신명기 3장 18절 이하입니다. 20절까지지요. 두 집과 반에게 요단 동편을 주신 후에 18절에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두 집과 반이죠. 신명기 3장 18절 이하입니다.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죠. 조건이 뭡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형제 나머지 9집과 반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는 그 싸움에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선봉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 서편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그러면 요단 동편에 모세 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으려는 자들은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죠. 그럼 요단강 건널 때에는 뭐가 앞에 섭니까? 법궤가. 제사장들이 선 법궤가 앞에 서고 법궤를 따라 건널 때 그들이 건너잖아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싸우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시고 섬기라는 소리는 못 들어요. 이들은 그 전에 가니까. 여호수아 구조를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올라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요. 성령 세례가 뭔지 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다 알아요.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남방왕 그 중앙에 있는 북방왕을 다 물찌르는 걸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읍들을 다 무찌르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나서 이들이 돌아가요. 세계 언약은 없어요. 24장은 못 봐요. 그 전에 돌아가요. 분배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딱 돌아가요. 봐야 하는데 뭘 봐야 합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려면 무슨 싸움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요단 서편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요단 동편도 자기 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롯과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과 롯. 그렇죠? 둘 다 애굽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은금이 있고 롯은 은금이 없습니다. 근데 롯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의인인데 같은 의인입니까? 다른 의인입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할 때에는 다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가지 않습니까? 소돔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단 서편에서 이루시는 역사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의인들에게 이루신 역사고, 요단 동편에 이루신 역사는 뭡니까? 롯과 같이 율법의 의인들에게 이루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아브라함 아래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창세기 9장 이하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있을 때 그 복이 셈의 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야벳이 셈의 장막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 망해요. 그 물질로 인해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길르앗 땅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나왔는데 유황과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문제는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요, 요단 서편에 그 싸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요. 율법에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다, 하늘에 쌓지 못하니까 어디다 쌓습니까? 세상에 쌓는 거죠, 세상에. 세상에 쌓는 거죠. 초막이에요, 초막. 자기를 위해, 숫꽃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이 땅에 짓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 두 지파만에게 기업이 되려면 요단 서편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가 될 때에 요단 동편도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성령을 따라놨다, 육체를 따라놨다 말씀하지요.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유업이 있어요. 유업이 있지만 문제는 희롱하는 자가 될 때에는 쫓겨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는요,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숫곡과 분해할 사람들을 들가시아 찔레를 통하여 그들의 육체를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미래 결실 요단 서편에서 이루시는 더 나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지요. 근데 모세 때에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요단을 한번 건너갔다 다시 오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넜어요. 그렇죠? 건넜다 온 자들에게 요단 동편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가 될 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도 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사사 때에는 나누어서 보여주시지만 지금 성령 시대에는 뭘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성령을 따라난 자도 있지만 아직 성령을 따라가지 못해서 육체를 따라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공급될 때 이들도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것만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긴 쌓아야 되는데 성령을 온전히 아직 건너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체를 따라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들이 상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가 될 때에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세상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채소와 같은 자가 될 때에는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기 10장을 다시 보시면 10장 4절에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찾고 성읍 30을 주었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하봇 야일의 뜻은 야일의 천막, 장막, 천막 촌락입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깨닫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봐야 하는 것은 그의 아들 30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무슨 나귀를 탔습니까? 어린 나귀, 건장한 나귀가 아니에요. 어린 나귀죠, 어린 나귀. 그래서 이사갈 지파 중에 건장한 나귀를 차는 자들은 양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꿀로 앉아서 앞뒤 아래서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인 걸 보여주셨고, 근데 이사갈 지파지만 돌라와 같이 벌레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나귀가 된 자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도 누가 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는 자들이 있지요. 자, 어린 나귀라는 것은 누가 탑니까? 왕이 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겸손하고 공의로우며 나귀를 타잖아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지요. 근데 시온에서만 왕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왕으로 보여주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왕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죠. 그럼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을 말하는데, 요단 서편에
교만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을 통한 교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도 그렇죠? 겸손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지만 교만한 자. 그래서 로마서 9조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자들, 그들이 꺾이게 되는데 왜 꺾입니까? 자긍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자긍하였다.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도 겸손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곧 행함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감사하고 나누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도 구제, 금식, 기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됩니까? 다 상이 있지요. 근데 자기 행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거짓의 역사가 뭡니까? 네? 거짓의 교훈을 따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그 율법 아래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애국에서 나올 때 6월절 먹을 때 예수 십자가 믿어질 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문제는 불러 믿게 한 것이라 내가 예수 믿기도 구원받았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그런 자가 될 때. 또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뿐만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의 복으로 복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벌어서 산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누구 게 됩니까? 자기 게 되니까 자기를 위해 쌓는 자가 되고 율법 아래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은혜로 주셨으니까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은혜로 나누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는 자가 돼요. 그 은혜로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일의 아들들은 어린 낙이 30을 탔습니다.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을 말씀하지요. 그럼 이 야일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의 구원인데 어떤 구원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다시금 회복하는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삶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육체를 따라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 서편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장에 보시면 지금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는 거죠. 옥의 땅을 다스리는 것인데 22절 이하에 보시면 역대상 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읍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면 바사랑 옥의 성읍은 모두 몇 성읍입니까? 60성읍이에요. 시온한 옥의 나라는 몇 성읍인지 성경에서 안 밝혀요. 근데 바사랑 옥의 나라는 60성읍이라는 것을 딱 분명히 밝혀놔요. 그러면 이 야일의 아들들이 30성읍만 가지고 있잖아요. 바사랑 옥의 영토를 30성읍만 가지고 있죠. 그 나머지 30은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제
그 뒤에 가는 뒤에 이 야일 뒤에 여호와의 복전에 범죄한 요단 동편의 사람들 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의 성읍 30개를 그들이 점령했지요. 그래서 하본 야일이라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 서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성읍 30 바사나 5개 영토를 30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만들려면 그냥 그 30만 보고 있습니까? 요단 서편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까? 요단 서편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요단 동편의 땅도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왕, 미디안 두 왕, 사사기 때에는요, 아니 모세 때에는요, 모세 때에는 시온, 헤본,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통해서 이루죠. 근데 왜 다릅니까? 분배받은 후에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후에 땅과 그 땅의 역사하는 미디안의 두 왕이고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만드시지요.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들이 완강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완강케 하신 것처럼 그들을 완강케 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요. 근데 그 땅은 문제는 그 땅에 애시라는 단을 보지 못하는 조상들이 세운 애시라는 단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근데 기도원을 통해서요. 그들도 그 숫꽃과 분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환도뼈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요. 숫꽃에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쌓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봇 야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말씀을 받지만 육체를 따라 난 자들도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말씀을 들을 때 늘 제가 세상에 쌓으라니까 하늘에 쌓으라니까 그걸 바라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이스마엘도 육체를 따라 났지만 채소의 상급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 아래 있어야 그들도 육체를 따라 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체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들도요. 이 교훈을 받을 때에 그들의 삶이 율법의 교훈 아래 있지만 그들의 삶이 상이 있는 것을 더 나은 상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옮겨가야죠. 기드온이 요단 동편에 계속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요단 동편의 싸움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요단 서편 자기 성읍으로 갔듯이 그들이 자라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교회 안에는 지금 동산교회도 그렇지만 다 요단 서편에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것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단 서편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면 요단 동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을 먼저 세워주셔야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이 먼저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도 세우고 그렇게 설 때에 요단 동편도 속한 자들도 기업의 땅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처음이 두 가지 그 후에 아비멜렉 후에 그 후에 말씀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요단 동편과 서편이 서편과 그럼 하나님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루신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와 우리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특별히 이 영광의 복음,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율법의 교문 아래서 육신의 것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걸 아주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하늘의 영광, 고난 중에 이른 영광, 세상 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건 믿음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여기 넘어뜨린 자가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줘야 되죠. 먼저는 애시란 달을 통해서 그것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줘야죠. 바로 할 때. 율법을 교훈해서 바로 할 때.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자로 세워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인도해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요단 이제 사사기 10장 이하의 역사는 그 암몬 족속의 역사가 싹 일어나요. 10장 6절 볼까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롯과 여기까지 요단 서편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말씀하잖아요. 요단 서편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밖에 없어요. 근데 요단 동편에는요, 얼마나 많아지는지. 신이 많을수록 빼앗기는 것도 많죠.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요단 서편에 있으면 바알과 아스다롯만 이기면 돼요. 또 가끔씩 오는 모압이나 사사기 때는 누굽니까? 삼손 때는 블레셋의 역사만 구별하고 이기면 되는데, 요단 동편은 적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얻지 못하는 멸망으로 이끄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서 요단 서편에 가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역사가 요단 동편보다는 적잖아요. 적지. 그리고 또 이제 자라가서 다윗과 같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면 요단 서편에 있는 대적만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다 복속시키죠. 곧 이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죠.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도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도 그 암몬 신,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세우는 그 역사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사기 때는 그 왕이 없으니까 아직 이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짧은 역사가 있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자손을 증거하는 그 교훈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교회에, 공산교회에 요단 서편에만 있습니까? 그다음 동편에 있는 자도 많아요. 많아요. 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제 바른 교훈 안에서 율법의 세상복으로,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워야 돼요. 율법 아래서 바로하는 자들로, 최소의 상을 얻는 자들로.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썩지 아니할 시 성령을 따라하는 자로 세워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함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걸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에 드러내 주셔서 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싸움에, 믿음으로 말면 그 영생을 위한 싸움에 자라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아직도 육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도 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요단 서편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 가운데 행하는 그들도 율법 아래서 최소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자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 그들로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결실과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도 요단 서편에 있지만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여호와의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전입니다.